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오늘 두 번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옷을 정장으로 교회 나오시듯이 갖추어 입으시고 성경 찬송을 앞에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3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현재도 임마누엘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지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험량하시며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며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입니다. 찬송 28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지금 반주도 없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음에 참으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며 은혜였는지를 깨닫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많이 어수선하고 위태롭습니다. 거리를 나가 보아도 적막하며 한 사람을 봅니다.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속히 이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해벽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최전선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싸우는 중에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다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달려가는 대한민국 정부를 붙잡아 주시고 국률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므로, 빨리 완전히 소멸되므로 저희들이 온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태국과 캄보디아와 필리핀의 세 분의 선교사님 가정과 60주년, 65주년 기념교회와 협력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과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김한수 장로님, 김명자 권사님, 오복수 성도님, 김지은 성도님을 비롯한 모든 환우를 지켜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에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권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은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년표어는 매일 기도로 신앙 회복, 매일 칭찬으로 관계 회복의 해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과 또 관계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3월 1일입니다. 우리 3월달 3월 인물은 닮아가야 할 인물은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요나단을 닮아가는 달이며 칭찬과 격려의 달입니다. 우리는 요나단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다윗과 우정이 끝까지 변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변하지 아니하는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코로나19를 위하여 여러분 속히 소멸되고 물러갈 수 있도록 매일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국가 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손을 깨끗이 씻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 교인들은 적극 앞서서 솔선수범해서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정상으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고 박멸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 교회 구석구석에 방역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말씀, 구약성경 441쪽 사무엘상 19장 4절 말씀 한 절만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오시지 못하고 또 아픔과 또 슬픈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정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의 장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요나단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요나단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 없이 말씀만 전하는 저 자신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참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사실은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기를 많이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이 국가적으로 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점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면서 보니까 거의 한 3,000명을 육박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일제시대나 6.25를 지난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알지를 못합니다. 듣기만 했는데 그러나 대한민국 창건 이래로 일제시대와 6.25를 제외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예배가 중단된 일이 없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가 중단되어서 우리 자신들뿐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너무 안타까운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성도들 없이 여러분들께서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은 성도들 없이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이유는 우리 교회 예배가 중단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 교역자들은 정식으로 주보를 놓고 순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렸습니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은 3.1절이 일어난 지 오늘이 101년이 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또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3.1절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보았습니다. 3.1절을 회상하면서 나라 이런 슬픔은 너무나 힘들었다. 창시개명하는 날 백성들은 통곡했다.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 적용할 것을 청구하며 동경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이 있었지. 비운의 대한제국 고종이 승하하였고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더니 장래일 3월 1일에 전국적 독립만세를 불렀다. 준비 과정에서부터 대표는 48인이었으나 만세운동 주도와 서명자 대표는 33인이었고 그 중에서 기독교인은 16명이었지. 3.1 만세운동은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고 한일합방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며 비폭력 만세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의 총칼은 너무나도 무섭고 무자비하였다. 천안 아우네 장터의 유관순 열사와 일제의 만행, 제암리 학살 사건, 강서 사천 장터, 삼진, 곽산, 사천, 화수리, 맹산, 대구, 합천, 남원, 이리, 군산의 학살 등등. 조선 총독부 기록에 3개월간의 독립만세에 7,509명의 사망과 47,000여 명의 구속과 연 202만여 명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3.1 운동으로 독립은 이루지 못했지만 4월 11일에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전 세계에 대한독립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1945년 8월 15일에는 2차 대전의 종식과 20만 명의 성도들이 부르짖었던 기도로 하나님은 이 땅에 해방의 축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1년이 되었습니다.
3.1운동은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고 한일 합방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비폭력 만세운동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3.1운동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들은 이만큼 자유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찾기를 원했던 백의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나라 없는 자유가 어디에 있으며 나라 없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만 합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 자유가 계속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달에는 칭찬과 격려의 달이며 요나단을 닮아가는 달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장남으로 용맹한 장수였으며 왕이 계승자였습니다. 요나단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서 다윗과 우정을 맺었고, 요나단은 사울의 장남이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왕위의 자리를 양보한 인격자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과 우정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지켜갔던 의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요나단의 인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1대 임금 사울이었고, 어머니는 아히노함 사이에 출생한 사울왕의 장남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9절과 50절 말씀에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사울의 아들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인적상을 보면 사울왕의 5남매 중에서 장남으로, 그러니까 왕위 계승 1위로 태어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자이고 장차 임금이 될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번 달에는 요나단을 닮아가자고 했는데 요나단의 얼굴도 모릅니다. 초상화도 없습니다. 그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요나단의 신앙을 바라보며 그 신앙 인격을 닮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요나단을 닮아가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마주 섰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오랫동안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장수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군인 한 사람도 그 골리앗 앞에 맞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전장터에 나가 있는 형님을 만나기 위하여 갔다가 이 광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골리앗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이 광경을 다윗은 바라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3미터나 가까이 되는 그 골리앗은 갑옷을 입었습니다. 투구를 썼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갑옷도 있지 아니했습니다. 칼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 너가 들고 있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얼마나 믿음으로 용맹한 이 소년 다윗인지 모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적, 전쟁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인적, 그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용감한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가 가지고 있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는 칼이 없었습니다. 창이 없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맷돌입니다,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의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평소 양을 칠 때에 짐승을 쫓았던 방법으로 물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소년 다윗도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이와 같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전쟁터였어. 요나단은 그 전장터였어. 이 광경을 다 들었고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아, 저 소년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왕궁에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물었겠죠. 또 다윗은 대답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이 사울이 묻는 그 말들에 대답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더라. 무엇이 하나가 되었습니까? 믿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나단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무엇을 보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섰던 다윗의 믿음과 용기와 기백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보였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다윗이야말로 진국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 외모를 너무 많이 봅니다. 비주얼을 너무 많이 봅니다. 외부의 치장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속사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의 인격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3월달에 요나단을 닮아가자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자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왕의 자리까지 양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울이 임금되기 전에 참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임금되기 전에는 참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 일대 왕으로 부름받고 난 이후부터 하루하루가 다르기 시작했고
교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게 되시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이제 사울을 안 보려고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울을 바라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으로 세운 사람 아닙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교만해지는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교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늘 겸손해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이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점점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패하여 이스라엘 왕에서 쫓아내려고 이와 같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것을 인정하지를 아니했어요. 인정하지 아니했으나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할 때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다윗을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과 2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이 요나단과 그 문무백관들 신하들에게 다윗을 없애버려, 죽여버려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참 아이러니하죠. 아버지는 이제 사울을 죽이기 위해, 사울이 지금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를 작정을 했는데 이때 다윗은 이미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 사위를 죽이려고 했고 그것을 또 아들 요나단에게 명령을 했고, 요나단은 이 다윗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정말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할 큰 인물인데 이 사람 다윗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죽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윗에게 가서 이 두 사람 처남남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손아래 이제 이 다윗에게 가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하는 말이 사무엘상 19장 4절과 5절 말씀,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이라고 명령받았던 그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덕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으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아무리 부자지간이지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덕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합니다.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십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것도 왕인 아버지한테 이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또 약속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너를 살려내지 못한다고 하면 자신이 벌을 받을 것이라고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요나단이 사울께서 너를 헤아려 하는데도 내가 이를 너에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너가 살아서 나가게 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겠지요.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그런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죄를 더 짓지 마십시오 라고 아버지에게 충고도 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는 어떻게 하든 내가 너 생명을 살려내겠다. 만약에 너가 너의 생명을 살려내지 못하면 내가 벌 위에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돌렸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확실한 마음을 알게 된 요나단은 이제는 다윗을 왕궁에 있지 못하고 떠나가게 말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자신이 왕자로서 왕위 계승 1위, 서열 1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이 죽으면 자기는 임금이 되는 아주 행운의 자리에, 어쩌면 다른 사람 보기엔 당연한 자리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행운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양보하면서 다윗을 살려내고 나중에는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요나단은 참 귀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단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 체면, 내 자리에 연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 자리, 내 체면에 연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 자존심 상했다고 참을 수 없어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요나단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외형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서열 1위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다윗을 임금으로 세울 거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신앙의 인격자였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며 우리가 이러한 요나단을 닮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다윗과의 우정을 끝까지 지켜나갔던 것을 또 닮아야 되겠습니다. 다윗과의 우정을 끝까지 지켜나갔던 것을, 다윗이 왕궁을 떠나 피신 다니는 순간에 사울은 국경을 넘나드는 블레셋, 그 블레셋을 쳐 부수고 나를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은 지금 코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이 비록 왕궁을 떠났지만은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다 정보를 통해서 보고받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또 사울은 요나단과 장군들에게 다윗을 잡으러 가자, 그래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인들을 대동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다윗이 이미 십황무지라고 하는
십황무지라고 하는 그 수풀에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그 십황무지까지 직접 찾아 들어가서 다윗을 만나고 위로하면서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7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요나단은 행여나 다윗의 믿음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믿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 그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요나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왕이 될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가서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격려하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직접 들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나단은 어쩌면 가장 정치적인 라이벌, 버거운 라이벌, 이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순간부터 자기의 그릇과 다윗의 그릇을 비교해 본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임금으로 쓰실 그릇이고 자기는 임금이 아니라 신하가 될 그릇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다윗을 살려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되고 변하지 아니하는 우정으로 끝까지 가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스펠송 노래팀 중에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팀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런 팀이죠. 그 우정을 지금 말하는, 성경에서 바로 여기 말하는 다윗과 요나단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우정에 금이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우정을 변함없이 이어가면서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들은 이해타산에 너무 빠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이 이해타산에 너무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우정이 변하고 10년지기, 20년지기, 30년지기 우정이 하루아침에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은 그 다윗과의 정치적인 라이벌이었지만 오히려 다윗을 세워주면서 그 우정을 끝까지 변함없이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나중에 죽게 되지요. 다윗은 비록 요나단이 죽었지만은 변하지 않는 우정의 약속을 또 그 자손에게 돌려주는 세심함을 보여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3명의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과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다가 사울과 3 아들들 4부자가 하루 같은 날에 모두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임금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요나단이 죽었지만, 다윗은 비록 그를 살리려고 했었던 요나단이 죽었지만은 요나단의 가족을 찾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의 가족을 찾았다고 했는데 요나단의 가족을 찾게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왕족이기 때문에 그 다음 임금이 되면 이 왕가의 가족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 요나단의 그 아들, 요나단의 무비보셋이라고 아들을 키우던 유모가 너무 다급해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나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다리를 결국 다 못 쓰게 되는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금방 병원에 가서 정상적으로 고쳤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절게 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결국 다윗이 찾아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과 7절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제 이 요나단의 그 가족 한 명 남아있는 머비보셋, 그 아들 머비보셋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에 불렀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머비보셋에게 이제 말하기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당신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왔다 그랬는데,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것은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려고 하는 이 다윗의 세심한 마음이 여기에 숨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미 요나단은 죽었지만은 그 아들 머비보셋에게 모든 이와 같은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손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다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나단과 같이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같이 삶을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나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요나단은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성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불신자를 바라보면 불신자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뜨거운 전도의 열정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의 자리까지 양보했던 것을 봅니다. 내 체면, 내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과의 우정을 끝까지 지켜나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요나단을 본받아서 칭찬의 사람이 되고 격려의 사람이 되고, 우리 이웃과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37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서 그들이 성전에 가지를 못하고 그들이 시온을 그리워했던 그 마음과 같이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장소가 베델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이 장소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이 장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이 장소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장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울러 이 나라에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갈 수 있도록, 소멸되고 박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단들이 설치는 이 땅 위에 어서 속히 이단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건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온 교회들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질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한수 장로님, 김명자 권사님, 김지연 자매님, 오복순 성도님을 위시하여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원로 장로님들을 위시하여 모든 연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온 성도들, 어린 젖먹이 복중에 있는 아이들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힘들지만은 주님의 손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찬송 341장 부르시겠습니다. 역시 지금은 반주가 없습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코로나19 때문에 2주간이나 연속으로 교회 오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슬픈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자리 위에,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때일수록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또 하루에 한 번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주일 새벽과 또 우리 평일 새벽 그리고 수요 기도회도 모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평안 가운데서 늘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